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너이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최대한 깔끔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누가 본다고 그러세요? 마음이 중요해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누가 본다고 그러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쉿!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니까 눈은 다른 거라도 괜찮아. 온맘나의 소리내요 찬양이요. 그냥 대충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되죠. 전심으로 기도해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분인데 뭐.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사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난 정말 이런 사람이 싫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만 그때 청소년부 때, 중고등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말은 못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사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왜 싫어했는지 물어보면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고, 또 희한하게 친구들한테 나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만 더 싫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 일본 편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 그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잘했어 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정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이 가정들에서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의 돈조차도, 정말 그 사람들의 돈조차도 뺏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갖다 바치고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한테 가서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걷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그 로마 정부의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딱 두 단어를 설명을 해요. 세리장 그리고 하나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그 세리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준에 부자 기준이 뭡니까? 뭐 10억, 100억 뭐 그 기준들이 사람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애매한데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는 부자야 라고 인정할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세리장이 부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부자인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세리장도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나요? 맞죠? 우리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려집니까? 좀 나쁜 사람, 악독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막 갑질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게 부자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네. 세리도 아마 그랬습니다.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세리의 대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누구보다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부자라는 것, 그것도 나쁜 일을 많이 한 만큼 정부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부자도 나쁜 일을 했다는 증거이죠. 말 그대로 누가복음 19장 2절의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삭개오는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삭개오는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원래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닐 겁니다. 뭐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세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내가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삭개오도 처음에는 그 나쁜 일들을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악한 일에 무뎌지게 된 것이죠.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쁜 일들이 묻어지고 나중에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더 큰 나쁜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이 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말 안 걸고 쳐다봐도 본 척도 안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악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하고 삭개오는 기분 나빠서 복수하고 싶고 그럼 삭개오는 악한 일을 더하고 삭개오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다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이런 삶이 이렇게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삭개오가 사실 나쁜 사람이 맞지만 삭개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과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고 삭개오도 가난한 사람들 돈까지 다 착취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삭개오가 물론 나쁜 일들을 뭐 많이 했지만 뭐 사람들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자기를 이제 막 아는 척을 안 하면은 얼마나 그 스스로도 조금 힘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뭐 사는 재미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삭개오가 돈에 더 집착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친구들도 없고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칭찬 들을 일도 이제 없고 나는 그냥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그 생각을 삭개오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문이 삭개오를 설레게 했습니다. 네, 돈 이외에 또 다른 게 설레게 했다는 건 예쁜 여자분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일까요?
뭐 이쁜 여성 만나는 것 뭐 굉장히 설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설렘보다도 더 큰 설렘이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것 같고요. 바로 이 소문이, 삭개오를 설레게 했던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근처로 오지 못하게 양보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보통이라면은 이쯤 되면 뭐 됐어? 안 할래? 뭐 예수님 안 보고 말지 뭐 이렇게 포기했을 텐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어른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자인데 체면까지 구기면서 그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키도 작은 삭개오가, 그리고 부자인 삭개오가, 다 큰 어른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뭐 체면 구기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체면 구겨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체면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자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고요. 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막 펄쩍펄쩍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PD님. 네. 그 삭개오의 그 기뻐하던 모습,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렇게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삭개오의 기뻐하던 모습을 봤을 때 신PD님이라면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러 가실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나는 안 만나주는데 질투도 좀 나고 그럴 것 같네요. 맞죠. 우리 신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투나고 기분 안 좋고 나는 아니고 왜 삭개오야? 왜 나쁜 삭개오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못되고 악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요. 수군거렸고요. 뭐 수군거리기만 했겠습니까? 욕도 했겠죠. 뭐 예수님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막 욕해서 예수님도 역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욕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던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간 예수님에게 정말 엄청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 속여서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네, 와, 엄청난 결단이네요. 대단합니다. 신PD님은 지금 재산 얼마 있으세요? 빚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만약에 신PD님이 그냥 이렇게 가정합시다.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5억 탁 떼갖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정확한 그런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의 반 정도, 반의 반. 반까지는 10억에 반의 반. 반은 너무 많다. 네. 제 씀씀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산 뭐 다만 뭐 10만 원이라도 지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10만 원이 뭐예요? 만 원이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일들이 그렇게 뭐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친구도 없었던 삭개오, 그리고 기쁨도 없었던 삭개오, 행복도 없었던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돈에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항상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삶,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자신의 악함을 생각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삭개오의 간절함이 삭개오를 회복시킨 겁니다. 사람답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죠. 저도 가정에서 한번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다른 곳에 눈이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들에 놓이는데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다른 일들 너무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보다가 재미없으면 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간절함이 삭개오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가정이 아니라 길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터미널에서도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서도 우리는 아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간절함들로 우리 모든 예배들이 청소년부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뽕나무 위에 체면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간절함으로 예배드려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아와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이 충만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들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